찬송가는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곡이고요. 새 찬송가는 261장, 통일 찬송가는 195장입니다. 작사자는요, 이든 리더라타라는 분인데, 이분은 1839년 미국 인디애나주 호페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1915년 아이오와주 구텐버그에서 이렇게 하나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아이오와 시립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윌리엄 오그든과 친구로 지낸 그가 공립학교 교사로 있으면서 평생에 1600여 곡의 이렇게 노래와 찬송시를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것도요, 예, 그분의 작사를 한 겁니다. 예, 작곡자는 누군가 하면 헨리 퍼킨슨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버지가 유명한 성악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그 집안, 또 어머니는 성악가였어요. 그러니까 음악적인 그 집안에서 유전자를 다 타고난 것 같아요. 그래서 곡을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음악 공부를 배웠어요. 그러다가 1857년도에 보스턴 음악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그가 음악 교육을 이렇게 시작돼서 음악을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61년에 졸업을 해요. 그리고 그가 한 20여 년 동안 이제 각종 교회 집회마다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거, 찬양을 또 했고요. 그 다음에 오하이오, 인디애나, 워스컨시나, 아이오와, 콜로라도, 또 캔자스, 그리고 텍사스 등지를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정규 음악 학교에서 음악을 또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67년, 6년 후죠. 그리고 이제 3년 동안은 아이오와 대학교 음악 교수를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이오와 음악학교 교장님이 되어가지고 한 5년을 이렇게 이제 일하셨어요. 교장으로서 이제 거기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그분이 캔사스의 정규 음악학교 이제 또 교장도 역임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찬양대를 위한 합창곡, 또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한 어린이 찬송도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1875년도에는 전국 음악 교사 협의회를 결성을 합니다. 그래갖고 2년 후 이제 1887년부터 10여 년 동안 회장직에 있었고요. 1886년에는 일리노이주 음악교사 협의회를 또 창설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회장으로 또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렇게 시카고에 머무르시면서 음악평론 이 잡지를 창간하여서 발행하고 1891년에는 시카고 국립음악대학을 창설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작시를 이렇게 곡을 이렇게 가사를 쓰신 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많이 우리한테 남겨진 게 없어요. 그냥 그 정도 1600여 곡을 작곡했다, 그 정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이제 저번에는 이제 찬양 사역자로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으로서 어떠한 이렇게 자세나 어떠한 것들을 갖고 소양 교육이 좀 필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찬양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찬양을 인도해야 올바로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중 찬양 전체를 이제 찬양 부르게 이끄는 거잖아요. 찬양 이렇게 성가대가 아니고 솔로 독주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회중이 함께 부르는 찬송이 바로 이제 회중 찬송인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주일 예배에서는 대체로 몇 곡을 부르느냐, 예배 전에 거의 4곡 정도 혹은 그 이상 찬송을 그 이상도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4곡 정도가 적합합니다. 왜요? 너무 많이 부르시면은 예배에 또 지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배 시간에도,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내가 4곡 정도를 부르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시라고 했잖아요. 예행 연습 하셔야 돼요. 리허설이라고 그러죠. 집에서 시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간이면 몇 곡이 언제 끝나고 멘트는 어디서 하고, 아니면 멘트를 안 할 경우는 어떻게 되고, 이어지는 곡이 뭐고, 그 다음에 템포나 그 다음에 박자나 곡의 흐름, 이런 것도 잘 감안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는 또
또 거룩거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예배가 다 거룩하지만 예배에 맞는 곡을 또 선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중 찬송이 이렇게 찬송을 부르지 않고는 예배 순서가 진행되지 못해요. 왜요? 전체 찬양을 끝난 다음 예배가 시작하니까 그게 회중 찬송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예배가 진행되려면 회중 찬송이 일단은 시작돼야 되겠죠. 예, 예배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최배용 찬송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별로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심정이죠. 예배 음악은 어떠한 음악보다도요 더 중요한 음악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리는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하는 것을 우리가 용납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리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또 회중 찬송을 인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동안의 문제점이 나한테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볼까요? 항상 이렇게 찬송을 인도하다 보면 생으로 하진 않아요. 왜요? 목소리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울림통이 커가지고 성악하시는 분들은 콩콩콩 이렇게 나와요, 굵게. 그런데 대부분 얇아요. 저도 얇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그게 단점이라서 이렇게 교수님 성악하실 때 항상 교수님처럼 나도 굵게 하고 싶다니까 받은 달란트, 너 받은 은혜가 내게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만족이 없어요.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될지 모르지만 저는 제 목소리가 항상 얇아서 싫어요. 좀 굵었으면 좋겠는데 굵어서 이렇게 울려서 좀 은혜 좀 끼치고 싶은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목소리를 들어도 좀 은혜를 끼치는 목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하나님,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사용되어지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쓰는데요, 항상 마이크에 대고 크게 노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막 꽝꽝 이렇게 마이크에 막 그것도 막 바짝 대고 막 이렇게 입에 닿는 건지 턱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마이크는 멀리 해도 다 들려요. 저 노래할 때 힘 안 들이죠? 그래서 더 크게 다 나오죠. 막 이 세상에, 그거보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래도 다 그게요 더 멀리 나가요. 여러분, 목으로 했을 때는 여기서만 커요. 이만큼이에요, 반경이. 그렇지만 이게 배에서 복식 호흡으로 불렀을 때는요 이렇게 멀리 나가요. 그러니까 그 음이 더 부드럽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실 때도 어떻게 해요? 목으로 하시지 마시고 배에다 힘을 주셔가지고 그 음을 호흡 들여 마신 다음에 배에다 힘 주신 다음에 그걸 조금씩 내보내서, 여기 아까 하신 그 찬양도 얼마예요? 8888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8개 글자 수 8개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 뭐지? 하나님인가? 그래서 아무튼 8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숫자를 보면 호흡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딱 할 수 있게. 생으로 했을 때는 거기까지 못 가실 겁니다. 그렇지만 복식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힘을 안 들이고 하니까. 예, 그게 생으로 했을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복식으로 했을 때는 hum을 한번 들어 마셔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그러니까 거기까지 해도 춤이 났네. 그래도 이유지 마세요. 맑으신 주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쉴 때는 딱 쉬어서 부르시면 정확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것이 더 아름답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왜요? 가사 정확하게 전달해야 여러분 찬양에 은혜 받았다 뭐 이런 은혜가 돼요. 찬양에 물론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요? 은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값없이 주시는 것이 선물이기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 교회에서 이렇게 마이크 사용하는 게 흔한 경우죠. 한 막 1000명, 막 2000명, 뭐 3000명 모였다고 해도 마이크가 이렇게 소리가 크면 찬양을 듣는 사람이 내가 지금 찬양을 부르고 있는지 몰라. 왜 이 찬양 부르는 이 사람이 인도자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싶은 욕망이 없어져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왜요? 이게 내가 지금 찬양을 하는 건지 저 사람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너무 크니까. 예. 그래서 조금 그건 지양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회중들하고 조금 맞춰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노랫소리가 어느 정도 들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회중들의 찬송 소리도 들리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가 이렇게 잘 부를 수 있는 마음이 또 생겨서 같이 예쁘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음정, 박자 틀리게 부르면요 그걸 그대로 답습합니다. 배워요. 이렇게 여기 회중들이 그러면 그걸 그대로 입력이 돼가지고 그대로 평생을 또 그렇게 하셔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1장 찬송이 앞에 있더라고요. 여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아시죠? 그거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한번 거기서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만복의 아니 틀지 마세요. 제가 이거 일부러 지금 알려고 그래요. 누가 잘 하시는지 못하시는지 볼 거예요. 한 번에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님 스톱. 지금 어떻게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여러분 만복의 근원 온 백성 보세요. 온 백성이라고 안 돼 있어요. 제가 잠깐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불러보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온 도죠. 온 백도 도예요. 성도 도예요. 온 백 하면 내로 도레도시 라레도시 여러분 그렇게 부르고 있었잖아요. 처음에 누가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그게 입력된 거야. 그게 온 백성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온 백성 이렇게 하셨죠 다들? 아니요. 온 백성 똑같아요. 음이 다 똑같아. 여기 다 온 백성 도도도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보니까 온 백성 그러면 이게 온 백이 이리 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똑같아요. 음이 온 백성 아셨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래서 제가 한번 1장에 아까 적혀있길래 한번 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또 405장이요. 통일찬송가 405장, 새찬송가는 305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시작. 나가 한번 불러보세요. 이거 정확하게 부르시면 달된 305장 통일찬송가는 405장 새찬송가 305장 통일찬송가 405장 부를게요. 한번 찾으셨나요? 예, 시작. 나가 찾았고 광명을 얻어내. 여러분 여기서 지금 305장 새찬송가를 여러분 부르셨는데 어디가 틀리냐면 여러분 그네 주은혜 놀라와 주은혜 놀라와 5개 하셨는데 여러분 4개밖에 안 하시고요. 4개밖에 안 하세요. 왜 그냥 워가 3박자 점 이거 어디 갔어?
음화가 어떻게 해요? 여기 두 개에다가 점 하나 있다 그랬죠? 점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 플러스 한 박자 더. 그래서 두 개 더하기 하나. 그럼 여긴 뭐예요? 뭐까지? 두 박자잖아요. 그럼 5개죠? 5개까지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광명을 얻었네. 거기도 똑같아요. 5개 한 다음에 그 다음 들어가야 돼요. 4분의 3박자인데 끝에 보면 두 박자밖에 없죠. 못 갖춘 맞이라겠죠. 한 박자가 어디 있어? 처음에 나. 처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예요. 그래서 이게 4분의 3박자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지휘를 하면 네 나가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나 같은 죄 이런 식으로요. 아셨죠? 거기 하시고요. 여러분 또 통일 찬송가는 또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4분의 3박자 다 똑같아요. 조표도 똑같은데 두 박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305장을 이걸로 새 찬송가를 부르신 분들은 계속 끌어 어디를 주의 놀라워.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 돼 있어. 이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끝에도 마찬가지예요. 광명을 얻었네 그거 봐요. 계속 긁고 있죠. 그래서 이걸 보셔야 돼요. 항상 악보를 보셔야 이거는 두 박으로 끝났구나. 같은 음이 같은 곡인데 몇 박자로 했나. 그래서 제가 박자표를 나눠드린 게 그 박자 가지고 하셔야 들어가고 나가고를 빨리 알 수 있어요.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그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런 게 몇 박자라서 내가 몇 박자까지 끌어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지금 쉬어야 되는구나. 그거가 그래서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하죠. 박자 별거 아니지만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꼭 아까도 이거 기계음은 기계가 나오는데 따라하니까 몰라. 근데 기계음 없이 생으로 하라고 하면 다 이렇게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박자를 자기가 안 했다는 거야. 뭐를? 내가 지금 이거가 이 4분음표는 한 박이구나. 2분음표는 두 박자구나. 점이 붙으면 하나를 더 해주는구나. 자기 거에 그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 제가 꼭 그래서 한번 나왔길래 한번 한 거고요. 자, 그래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세히 가르쳐 주셔야 여기 회중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지. 잘못 가르쳐 주면은 꼭 그렇게 따라서 해요. 저기 어떤 분이 저기 항상 사도신경 할 때 주에서 미싸우며 그러니까 그 손주가 뭐라고 미싸우며 꼭 똑같이 해요, 세상에.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 그래 미싸우며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그분이 할머니가 하는 걸 보고 미싸우며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느 날 봤더니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여기 있는 분이 참 중요해요. 박자 정확하게 해줘야 되고 음정을 아까처럼 틀리게 온백성 하죠. 온백성 해줘야 돼. 온백성 하니까 계속 그렇게 된 거니까 그럼 고칠 거는 항상 여기서 잘 고쳐주셔야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라기보다는 악기가 같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큰 교회 보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오르간이 있고 또 피아노가 있고 막 그렇죠. 일단 이렇게 보면은 피아노하고 파이프 오르간은요 사실상 어울리지 않는 악기예요. 왜 그러냐고요? 피아노는 땅땅땅땅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통 튕기는 음이라고 할까요? 표현하기가 딱딱 떨어지는 음. 그런데요 오르간은 얼마나 울림이 있고 막 좀 내가 거기만 회개가 되는 것 같고 웅장해요. 그 음이 하면은요, 그쵸? 그런데 오르간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피아노 소리 내는 원리하고요, 또 음색하고요, 음량 면에서 다 달라요. 오르간하고 피아노는요. 그래서 같이 피아노하고 같이 그 음을 찬양할 때 같이 울리면 안 돼요. 왜요? 피아노 소리가 묻혀서 소리가 안 나. 그러니까 오르간한테 소리 좀 줄여줘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소리를 줄인다고 해서 그 음이 섞이느냐? 안 섞인다고요. 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는 게 나아요. 오르간을 할 거면 오르간으로 인도해도 되고 피아노를 할 거면 피아노로 돼. 왜? 그 사람이 해도 다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한 사람이 할 악기로 이렇게 회중을 인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언제 내가 쉬어야 될지, 그래 회중도 쉬고 언제 페르마타로 내가 느려야 될지, 계속 끓고 있으면 되니까 몇 박자쯤 내가 끓여야 되겠다, 이런 것까지 정확하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보면은 악기라는 거는 서로 같은 악기끼리 하면 좋아요. 봐요. 이렇게 현악기는 이렇게 첼로나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삼중 트리오, 피아노는 물론 이제 반주 때문에 있겠죠. 거기 음에. 그러면 더 듣기가 좋아요. 그런데 갑자기 좀 안 어울리는 걸로 하면 좀 불협화음이라 할까요? 음악에 그런 것들이 좀 들려요. 그럼 아름답지가 않겠죠. 어차피 우리가 찬양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려고 하는 건데 거기에 있어서 안 어울리는 악기 갖고 하면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르간이나 피아노가 이끌어서 당연히 그걸로도 압도적으로 찬양 인도할 수 있어요. 그 곡을 보고 아무도 없어도 반주음 갖고도 다 되잖아요. 다 따라서 하듯이. 그 대신 준비하라고 그랬죠. 지휘자가 성가대 지휘자 갑자기 나와서 회중 막 이렇게 지휘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 보면 가끔 어떤 때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사실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고요? 합창단들도 그 성가대들도 그 지휘자를 보면서 막 악보 보면서 하기도 바쁘고 맨날 놓치면 내가 한 박자 늦었네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보를 하고 지휘자를 보면서 지휘가 이렇게 크게 하라는 거 작게 하는 거야. 지금 들어가라는 거 빠지라는 거나 쉬라는 거나 끝나라는 거구나. 끝나는구나. 그런 거를 보는데 회중이 그걸 공부했냐고 아는 사람은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만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막 하면은 지금 뭐 하라는 거지? 없어도 된다는 거야.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안 해도 된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로서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르가니스트나 피아니스트는 항상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악기를 충분히 연습을 해가지고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오르간에서 보면은 프리어 컴퍼니먼트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곡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막 1, 2, 3, 4 막 이렇게 4절까지나 5절까지 있는 거면 계속 그것만 계속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곡으로만. 그럼 좀 무료할 수가 있어. 그럴 때 조금 색다르게 반주를 변형해서 가면 조금 이렇게 새롭고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거. 같은 곡을 매절 똑같이 부르는 것보다 새롭게 또 바꿔가지고 회중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오르가니스트나 피아니스트가 해야 될 중요한 테크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독창자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G 코드였는데 E 코드로 전조 아니면 E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기하는 사람은. 그런데 목사님은 톤이 낮은데 제가 어느 목사님 애로사항을 들었어요. 그 따님이 반주를 해주는데 보면은 항상 그 반주를 그렇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노말로 정식으로 그 코드 있는 대로 그대로 아니면 산송가 있는 대로 내렸다 올렸다 이걸 못하는 거야. 전조, 이조 이런 것들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힘들다고 그러죠. 나는 톤을 못 올리는데 좀 내려서 반주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 딸이 그걸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건 많이 노력을 해야죠. 죽게 되진 않아요. 예. 그 악기 하시는 분들은 그거 항상 많이 연마를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 지난번에 코드 알려드렸잖아요. 예. 자기가 나는 C 코드로 해줘, D 코드로 해줘. 한 키 올려, 2키 올려 그 소리가 그거예요. 좀 우리가 이제 그걸 배웠으니까 이제 얘기를 하죠. F 마이너든 그다음에 메이저든. 예, 장조는 메이저라고 그러고 단조는 마이너라고 하는데 단조 곡들은 조금 우울해요. 좀 슬프고요. 근데 장조 곡은 밝아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 찬송할 때 아름답게 하나님께 이렇게 찬송을 이렇게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오르가니스트나 피아니스트가 가장 중요한데 자기가 그 맡은 역량을 다 발휘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단히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에서 찬송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방법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의 목적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과 그분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또 속성과 그분의 신실한 모든 역사에 대한 계시적인 진술을 포함한 것이 바로 찬송을 올려드리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찬송의 뜻이 뭡니까? 또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뜻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뜻은 손을 내민다는 뜻을
또 넓은 하늘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이렇게 돌리는 것을 말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나 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예배의 목적이 뭐라겠어요? 하나님을 경모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함으로써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이 그럼으로써 새로워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과 성령님을 통한 능력이 솟아나는 것이 바로 이 찬송 이렇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박수를 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민족적인 정서에 따라 어떤 분은 춤도 덩실덩실 춰요. 또 성령춤이니 하지만 흥이 나서도 추시는 분도 있어요. 시골교회 가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그런 행동들이 나와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감정이 고조되고 막 박수를 치면 막 흥분이 되잖아요. 감정이 고조도 되고, 또 육체적인 그 춤 같은 거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도 그 자체를 은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은혜 받았네, 은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은혜라는 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이렇게 뭐예요? 빠른 템포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이는 흥분이 될 수도 있고 감정이 막 이렇게 고조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찬송을 하면서 박수를 치거나 이렇게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렇게 박수를 치거나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갖고 막 어떻게 표현할 게 없으니까 박수가 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춤이 덩실덩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거 뭐예요? 언약궤 그거요.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덩실덩실. 자기가 추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기가 저절로 나온 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거잖아요. 그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자, 이와 반대는 현상도 또 있어요. 젊은이들이 예배 시간에 몸을 움직이거나 율동을 하면서 찬송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어른들은요 익숙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찬송하면서 박수를 치거나 춤을 추는 것은 경건하지 않다거나 예배의 격을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또한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너무 고정관념에 얽매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는요, 시편 150편 4절에 보면 박수가 아니라 춤추어 찬양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요, 구약처럼 춤추고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는 기록은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금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당시 상황이, 시대적인 상황이 그랬어요. 환경이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박수를 치거나 이렇게 춤을 추거나 뭐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중에 박수는 언제 쳐야 될까요? 한번 볼까요?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일단은 불러요. 그리고 또 찬양대의 찬양이나 또한 특송, 또 봉헌송이 끝나고, 헌금송이죠. 봉헌송이 듣고 또 박수를 치기도 하잖아요. 그치요? 이거 개신교에서 예배 때 많이 해요. 또 축하할 때, 막 환영할 때 박수를 치거나, 또 언제 하느냐? 격려가 필요할 때 치기도 합니다. 그럼 예배 중에 박수를 치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타당한 걸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예배 중에 성경에는요, 박수를 친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예배 중에 박수를 치면 안 된다는 근거도 또 없습니다.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도 잘 들으시면 돼요. 이제 그게 어떻게 되느냐? 그렇다면 예배 중에 박수는 언제 그럼 쳐야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며. 지금 들으세요. 첫 번째 언제 치냐? 그럼 박수는 찬양할 때 치면 돼요. 여러분 찬양 드릴 때. 성경은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이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단지 목소리로만 하지 말고 온몸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 온몸 온맘 온전성을 다해서 찬양하면 됩니다.
박수는 그럴 때 찬양의 방법으로 우리가 박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박수는 언제 또 치느냐? 찬양했을 때 응답할 때 박수를 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찬양이 이미 끝났는데 박수 많이 치잖아요. 우리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요? 예배 중에 찬양대 찬양이나 봉헌송 이후에 회중이 박수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무슨 마음으로 칩니까? 잘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치지. 누가 아유 격려하면서 잘했다 이렇게 치지. 무슨 마음으로 칩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되네. 칭찬하는 의미로 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찬양을 참 잘했다. 아유 그래 그러면서 박수 치는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박수는 오직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예배에게는 박수를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제가 정말 알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했다고 아무 말도 없이 그럼 벌써 뭐야? 잘했구나 우리 찬양대가. 어떤 분들은 찬양 끝나면 오늘 죽 썼나 봐.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칭찬받으려고 찬양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또 독창을 했다던가 이게 특송이요. 그런 분들도 그러면 안 돼요. 황금송 같은 거 솔로로 많이 하죠. 독창 혼자서. 그럴 때 박수 안 받았다고 박수 소리가 적네. 또 만나는 사람한테 오늘 너무 찬양 좋아서 은혜 받았어. 그런 말 안 들었다고 서운할 거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여기서 다 이런 걸 다 받으면 천국에 가서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응?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헌금도 자기 이름 안 쓰고 올리는 분도 많아요. 무명으로. 하다못해 왜? 그거 갖고 많이 했네 뭐 했네 해서 또 시험 들까봐 칭찬하고 그럴까봐. 칭찬을 안 받을수록 하늘에 상급이 많고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마음으로 이거 박수를 치는 건 괜찮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답을 얻는다면 역대상 16장 36절을 보면은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니까 모든 백성이 아멘 이렇게 했어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답입니다. 답을 찾겠다 하면 아멘으로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찬양대의 찬양이 끝나면 아멘. 그 아멘에는 저도 그 똑같은 마음으로 찬양을 드린 겁니다. 이런 동참한다, 동의 그거예요. 왜? 우리 대표회에서 찬양대나 아니면 누가 헌금송 혼자서 독창을 했더라도 아멘 하면 나도 저 사람이 한 거고 똑같은 마음입니다. 이거. 나를 대신해서 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 사람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찬양이 끝나면 아멘 이렇게 크게 하시는 게 나아요. 그것도 아멘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언제 박수를 치냐? 여러분 이제 새신자나 누구 오면 이제 환영의 의미, 친교잖아요. 이럴 때 박수를 또 치잖아요. 그래서 처지에 말씀드린 것처럼 박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는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칩니다. 그건 예배 중에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호명해서 이제 축하합니다 하고 새신자 환영할 때 쳐줘야지. 그럼 새신자 환영인데 아무것도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축하해줘야 되잖아요. 왔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하나님께서 99마리 양보다 71마리 양을 위해서 가시밭길에 가서 헤매며 찾으신 것처럼 한 사람이 오면 하늘 천국에서도 막 잔치가 열린다, 환영의 잔치가 열린다겠어요. 그러니까 박수 쳐줘야 되죠. 또는 누군가가 지금 힘들어 또 그럴 때 격려 또 위로 또 너무 이제 위로를 받거나 격려를 받으면 더 잘하잖아요.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그럴 때 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성경적인 걸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11장 12절을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요 요아스 왕자에게 왕관을 씌우고 율법책을 줍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왕을 세우잖아요. 그때 무리가 박수를 치며 왕의 만세를 부르는 장면이 거기에 딱 나와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때 이제 칭찬하는 거잖아요. 환영하고 아유 축하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요. 그래서 축하나 환영, 격려를 하기 위해서는 예배 중에 그럴 때는 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모든 행동은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요 정말 성령님이 임재하면 좋을 수가 없고요.
누나나 눈파리 할 수가 없어요. 옆 사람 신경 나 지금 하나님께 정말 성령의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예배에 전념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이 조심해야 돼요. 옛 말이 하잖아요. 행동거지를 조심해 이런 말 하잖아요. 어르신들이 어디 가면 너, 예, 그 말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심해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예배 중에 이 박수도 분별력이 있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 때에 맞게, 거기에 맞게. 그러면 이렇게 찬송을 선택할 때, 선곡할 때에 어떤 것을 신경 써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찬송을 부를까? 이건 예배 인도하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떤 찬송을 내가 선곡해서 불러야 될지. 가장 무난한 방법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력에 맞추면 돼요. 예를 들어서 부활절이면 부활절에 맞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성탄절이면 성탄절에 맞는 찬송이 있죠. 그 다음에 맥주절, 추수감사절, 감사 찬양 있죠.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에 맞는 걸 하면 무난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회중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틀려요. 회중이 누구 아이들 어린이 예배 때에 너무 어른스러운 예배보다는 아이들에만도 찬양이 있듯이 또 연령이 어느 정도냐 그거 진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청년들한테 막 항상 느린 곡 같은 걸로 막 느리게 막 젓가락 늘어나듯이 하면 청년들이 좋아하겠어요. 지금 팔팔 이렇게 뛰고 막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막 팔팔 뛰는 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선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중이 어떤 연령이 갖고 있느냐 이거.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예배 시간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저녁 시간이냐, 낮 시간이냐, 아침이냐, 새벽이냐에 따라서 선곡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예배가 있다. 그럴 때는 템포가 너무 빠르거나 리듬이 복잡해갖고 따라가기도 힘든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한 거, 한국적인 리듬, 그냥 단순한 선율 그런 것이 좋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는 젊은이들한테 그런 거라면 안 되겠죠. 젊은이들한테는 어떻게 좀 리듬은 막 리드메키라니까 복잡하고 또 선율도 많이 움직여도 별 문제 안 돼. 걔네들은 잘 따라서 해요. 요즘 세대이기 때문에. 다만 얘네들한테 주의할 사람 너무 느린 거 싫어해요. 액티비티한 거 좋아해. 일정한 리듬만 계속하는 것도 싫어해. 좀 이렇게 리듬이 오르고 내리고 있어야 돼. 그리고 선율이 그걸 갖고 계속 반복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 좋아해. 걔네들은 또. 그리고 아이들은요 음역대가 높지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막 도레파 솔라시도 따다다다 이렇게 가지 못해요. 음역대가 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치부 아이들이라면 한 옥타브 넘지 않는 선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 안에서 하면 돼요. 그 안에서 하는 게 참 좋습니다. 너무 넘으면 너무 높아서 애들이 힘들어해. 목소리 이렇게 아이들 목소리도. 그리고 아침이나 이런 때는요 너무 높은. 그래서 성악가들은 아침에 노래 신청하는 게 정말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신뢰예요. 왜? 안 나와 잘. 좀 낮이나 저녁 그런 때는 이미 이 목을 다 풀어서 막. 그래서 그때는 잘 되잖아요. 그래서 뭐 가수들 콘서트도 아침에 하지 않잖아요. 저녁 이미 다 풀어서 하지. 그게 다 있어요 이유가. 그래서 아침에는 높은 음역대보다는 조금 노멀하게 보통 아니면 좀 밑에음 이런 게 좋겠죠. 새벽 기도에 너무 이른 아침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새벽 기도에는 조용한 게 좋죠. 막 쿵쾅쿵쾅 하는 거보다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의 정말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조용히 와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왔는데 새벽 기도 때 막 쿵창쿵창 하면 그게 되냐고요. 그치요? 그래서 조용한 음악 그리고 너무 막 높게 막 높은 음으로 하는 것보다는 높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게 무난합니다. 새벽 예배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큰 교회들 보면은 찬양 인도하시고 또 작은 교회를 할지라도 찬양을 먼저 드린 다음에 또 시작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런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설교 들어가시기 전에 또 예배 들어가시기 전에 찬양 하실 때는
그렇게 조용하고 음역대가 높지 않은 걸로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중들 찬양 선곡 문제는 이렇게 또 청년들 예배 때 이런 때도 또 중요한데, 청년들이 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느냐 하면은 찬송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원하고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 그런 거는 너무 배제하지 않고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조금 템포도 느리거나 막 반복이 많거나 막 그런 거니까 마음껏 찬송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좀 점점 예배를 참석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조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면서 긴장감도 주지 않고 또 따스함과 친절함, 또 분위기가 좋게 이거 만들어서 올 수 있게 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배자 모두가 회중 찬송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음악 재능을 특별한 사람들의 전유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는 결과가 돼요. 왜? 자기만 잘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막 고르고 선곡해서 회중들은 잘 모르는데 막 그렇게 찬양하는 건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을 선곡하는 게 좋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쉐렌 키르케고르는요, 예배를 연극에 또 비유했어요. 예배는 한 분의 관객이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연기하는 거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거야. 이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온니 거의 집중해서 그를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찬양단의 입을 통해서 심령으로 노래해야 되고, 회중들은 또 그걸 귀로 들으면서 성령으로 함께 찬양을 해야 되겠죠. 예배는요, 특정한 개인이나 이렇게 특정한 그룹이 강도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예배당에 있는 모든 예배자의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뭐예요?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찬양대원은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또 회중들은 또 그걸 들음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나 그룹이 찬양하더라도 회중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참여하셔야 됩니다. 어떤 교회는 아멘을 하면 또 안 된다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진짜 뭐 찬양을 하든 뭐를 하든 아멘, 기도도 아멘을 안 하는지 몰라도 아멘 하는 걸 싫어하고, 그런 교회에 무슨 룰이 있는지 그런 교회도 있다고도 합니다. 조금 있어요. 그런. 찬양대는, 그래서 찬양은 적극적으로 찬양대에 이렇게 참여하고 회중들은 소극적으로 참여해도 괜찮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뭐든지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왜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다 전체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지, 한 사람만 목사님만 설교 잘하면 돼, 찬양대만 찬양 잘하면 돼. 우리는 그냥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가 아니라니까요. 정말이에요. 다 똑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남녀노소 연령 불문하고, 그다음 뭐 빈부격차 다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보시는 게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각자가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사실 예배 음악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예배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순서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배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교육이 안 됐으면 교육하셔야 되고, 거기에 예배자에게 맞는 음악 또 가사 내용이 거기에 전달될 수 있는 걸 선곡해야 되고, 봉헌송과 같은 순서에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 더 좋죠. 한 사람만 또 참여한 것보다. 또 찬송을 부르는 방법도 다양하게 변화 있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시간에 회중이 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것도 그 지휘자 역량이에요. 또 왜 그러냐면 찬양대만 다 할 게 아니라 이때는 회중이 하고, 제가 어느 유튜브를 봤더니 미국인가 어느 나라는요, 찬양대가 따로 조직돼 있지 않아요. 지휘자가요, 그 무리 다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무리들이 뭐 소프라노 이쪽 앉아, 테너 이쪽에 앉아, 알토 이쪽에 앉아,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하는 거야. 나는 소프라노 같아. 그럼 소프라노 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여자가 알토가 된다 그러면 알토 하시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음악 그 톤을 갖고 하는데, 지휘를 하는데 그게 화음이 돼서 너무
그러니까 모두가 진짜 찬양된 거예요. 전 교인이. 그렇다고 찬양되면 하라는 법은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끝나면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아멘. 그거예요. 받아주세요 하나님.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 찬양대 그 지휘하시는 사람 역량에 따라 갑자기 저도 하다가 회중들한테 하게끔 저 한 적이 있어요. 찬양하다가 딱 돌아서 가지고 찬양대 하다가 돌아서 전체를 지휘를 하니까 다 어울려서 한 번에 했거든요. 그때는 언제냐, 성탄절이나 부활절, 칸타타나 이런 때.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다 여러 가지 그런 방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현 방법이 다를 뿐 이렇게 표현의 깊이가 또 다르고, 그래서 찬양은 뭐라겠습니까? 두 번에 기도하는 방법이다. 뭐 때문에요? 우리가 말할 때, 표현할 때 틀리죠. 말을 이렇게 생각을 표현하는 게 그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생각하고 말이 잘 안 나오네, 이상하게 나오네. 그래서 찬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선곡을 하고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말로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회중 찬송의 가장 큰 문제점은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로 있는 게 문제점인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중 찬송 인도하는 분들은 예배 음악과 영성을 조화롭게 이끌어 가야 돼요. 그래서 찬양 인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해야 될까요? 자, 예배 음악적인 부분과 회중의 영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관찰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찬양 인도자일 뿐만 아니라 나도 한 사람의 진실한 예배자, 경배자다. 예배와 경배를 그러니까 동시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여기 대표로 나와서 내가 인도하니까 그 마음이 없어져요. 나도 똑같아. 예. 그리고 성령의 흐름과 회중들의 반응을 민감하게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을 이렇게 반복해서 찬양을 해도 지루하지 않도록 이끌어야지. 막 계속 하다 보면 그만했으면 그런 마음이 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리듬하고 악기 구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리듬을 빠르게 했다가 느리게 했다가 보통으로 했다가 막 이렇게 조절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루하지 않죠. 같은 곡을 계속 반복하면서 어떤 때는 빨리 했다, 어떤 때는 조금 느렸다가 마지막에는 점점 느려서 은혜의 그 하나님과의 우리가 깊은 영적으로 들어가는 그 단계를 체험하게끔 이끌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음, 또 치유의 역사는 뭐에 있냐? 곡조나 가사의 내용, 또 목소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정확히 부를 때에 찬양의 조화를 이룰 때 그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은혜가 끼쳐요. 은혜를 내가 정말 뜨겁구나. 성령의 임재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네. 그런 걸 느끼잖아요. 자, 그래서 찬양 인도자는요. 또 예배 인도자나 찬양대 지휘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항상 은혜와 예배에서도 은혜와 감동이 충만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이끌어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높이, 피치라고 그러죠. 그걸로 찬송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못 배웁니다. 그리고 저음이나 고음을 음색의 변화가 없어야지. 갑자기 나가 트나다 나가 이렇게 나가 이렇게 갑자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높든 낮든 그 음색이 그냥 고르게끔 자기가 노력하면 돼요. 그거 해보면 돼요. 연습하면 돼요. 그래서 음색 변화 없이 잘할 수 있도록 자기가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박자나 템포가 흔들림 없이 이렇게 노래를 해야 돼요. 그리고 발성법, 잘못된 공명이 잘못되면 소리가 좀 듣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발성도 많이 연구하셔서 또 노력하시고 해보셔야 되고, 적정한 마이크 같은 거 볼륨, 또 안정된 목소리로 노래를 해야 되고, 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복식호흡으로 긴 숨, 이런 숨이 길어야 끝까지 한 프레이즈가 끝나요. 이렇게 하면 하시는 분들도 같이 막 이렇게,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항상 말할 때도 여러분 배에다 힘주시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그게 습관이 돼서 저절로 복식이 호흡으로 할 수 있어요. 항상 야! 목소리 하잖아. 야! 이런 식으로 싸움도 잘 안 될 거예요.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레센도 디크레센도를 살려주면 좋아요. 원래는 같은 톤으로만 계속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있는 보다도
주옵소서. 크고 작고 높낮이 또 천천히 디크레센도 크레센도 해주면 더 은혜가 되겠죠. 똑같은 거죠.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거보다는요 있는보다도 점점 크게,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라는 거예요. 컸다 작았다 좀 더 은혜가 되잖아요. 한 소절 한 톤으로 하시지 마시고요. 가사의 내용이나 단어가 강약도 표현하면서 정확하게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메시지가 이렇게 했는데도 전달되는 건 하나님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러지 막 계속 똑같은 것보다는 강약을 넣으니까 조금 듣기에도 내가 은혜롭네, 하기에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찬송은요 작곡가와 작사자의 의도를 알아서 그대로 부르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해설을 항상 여러분들한테 또 설명도 하잖아요. 그리고 속도는 리듬과 함께 음악의 성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양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저도 몰라서 그랬는데 생략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충분히 연습을 하세요. 예배 시간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분 전에 했다. 제가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2곡 하니까 딱 10분 되네? 그러면 다 부르세요. 좀 남았네? 그러면 기도로 이어주면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경건하게 예배를 위해서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 주면 돼요. 그거를 갖다 부르다가 끊어가지고 내려가고 그거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유가 있어야 목사님도 나오셔서 그동안에 5분이든 준비하시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내가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배 인도자가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죠. 너무 촉박하게 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줄이는 건 안 돼요. 설교를 듣거나 기도하는 시간은 줄이면 안 되고, 하나님 이렇게 또 설교 시간 안 줄이죠. 기도 시간 안 줄이죠. 근데 찬송하는 시간 줄여도 된다는 생각은 있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고 완전한 것으로 드리려고 구약시대 제사에서부터 이렇게 노력해온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찬송을 꼬리 자르고 이렇게 몸통 자르고 토막난 것으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체 드려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연습하시라고. 그래서 10분이면 10분에 맞는 찬양, 20분이면 20분에 맞게 집에서 미리 시간 체크하면서 불러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목사님만 또 설교를 하면 이 예배가 잘 된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자예요. 그래서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60분 중에 대표 기도가 예를 들어서 10분을 잡아먹었다면 50분 갖고 예배 드려야 돼요. 설교 거기서 30분 해보세요. 그럼 벌써 40분이 지났죠. 20분 동안 뭐를 하겠습니까? 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기도문을 작성하세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찬양도 연습하시듯이.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분 이상 넘지 않게 2분 정도, 그 정도면 목사님 설교도 하실 수 있고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잖아요. 32분 정도, 33분이면 나머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찬양 인도를 잘하려면 준비와 연습입니다. 찬양곡을 선정한 후에는 충분히 연습하세요. 정확한 박자, 음정 충분히 연습하시고요. 곡에 대한 충분한 그 곡이 어떤 곡으로 지금 하라고 이 작사자, 작곡가가 했을까? 그걸 알았을 때 더 은혜 넘치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회중들한테 전하고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는 이렇게 예배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너무 많은 멘토를 해보세요. 5분을 넘게 멘토하면 설교를 그분이 다 하셔갖고 찬양은 언제 하냐고요? 차라리 앉는 게 낫습니다. 멘토 안 하시고 긴 멘트보다는 짧게 이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정도는 짧잖아요. 몇 초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내가 오늘 이 찬양은 어떻게 저쩌고 계속 내가 어디 가도 어떤 사람 자기 거 다 나와 하나 생활이 시간 다 잡아먹어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멘트에 대한 것도 다음 이렇게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곡 진행은 어떻게 해요? 충분한 연습, 그리고
콘티가 왜 선곡하는 거 찬양 그거 하시고 먼저 인도자이기 전에 자기도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 어떻게 해서 기도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전체가 아니라 자기도 부분이라는 거. 내가 찬양만 끝나고 어떤 사람은 난 찬양이 다 여기에 막 포함돼 갖고 나만 잘하면 돼 하고 끝나고 그냥 어떤 분은 악기 하는 사람은 악기 했다고 예배는 안 드리고 가버려.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나도 예배자 일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대요. 그리고 콘서트처럼 자기만 막 하지 마시고 자기가 뭐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이거 예배자로서 예배한다는 거 그 생각하시면서 음향이나 악기, 이 소리 같은 거 이런 거 마이크 이런 것들을 제일 좋은 지금 최적화 상태로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연주 시간이 있다면 막 피아노나 이런 것들 너무 오랫동안 하면 예배 다 잡아먹습니다. 시간을 끊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음 곡 연결할 때도 짧게 해서 딱딱 들어갈 수 있게. 예, 그래서 예배 분위기에 맞게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예배 시간마다 분위기가 각각 다르잖아요. 그 분위기에 맞는 찬양을 선곡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찬양 인도자입니다.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저녁 예배인데 막 너무 조용하게 하고 막 지금 피곤해서 왔는데 너무 다 자. 그럼 어떻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그때는 좀 어떻게 해요? 좀 발랄하고 신나고 막 힘차게 하셔야 졸음도 깨져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배 분위기나 예배 시간이나 연령대나 이런 것들을 찬양해서 열정적인 찬양 또 최고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